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너무나 소란스럽습니다. 이 소란함 중에 우리가 마땅히 들어야 할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세상이 아무리 요동하여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짐을 믿을 뿐 아니라 저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엎드려 간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을 은밀한 가운데 만나고 우리를 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33절까지 우리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이 세상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겪을지를 자세하게 말씀하고 제자들의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또 성도들이 세상에서 강력하고 지속적인 미움을 받을 것이고 그 도전과 미움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오늘 말씀에 적용하면 집 주인으로 표현된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다, 귀신의 왕이다, 또는 귀신의 왕을 힘입어 이적과 기적을 행한다고 이 참 비난하고 조롱하고 박해하는 그 사람들이 나를 따르는 집 주인의 종된 너희를 박해하지 않겠느냐, 그 박해가 당연하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제 말씀드린 이 마태복음 10장 17절 이하에서 보면은 어떻게 제자들이 미움을 받을지를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7절을 보면 사람들을 상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말세 성도들은 세상에서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에게서 엄청난 고통을 받을 것을 예고하십니다. 가장 먼저 같은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을 줄 것입니다. 그들을 공회에 넘겨주고 그들을 채찍질하는 사람들은 이방인이 아니라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다른 것도 아니고 회당에서 하나님을 가르치고 섬기는 회당에서 채찍질 당하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큰 아픔을 주는 적은 교회 밖에 있지 않고 교회 안에 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모세의 행적을 보면 모세는 사람 때문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어요. 그런데 그 고통을 같은 공동체의 사람 때문에 너무 큰 고통을 당합니다. 그의 형이었던 아론과 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모세를 괴롭힙니다. 사촌이었던 고라와 그의 가족들이 대적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때문에 괴로움을 당한 것이 아니라 같은 동족이고
선민인 유대인들이 바울을 너무나 괴롭혔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개척하여 세웠던 교회 교인들이 바울을 너무나 힘들게 했습니다. 또 오늘 18절을 보면 또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동족 총독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라. 사탄은 결정적일 때 세상 권력을 동원하여 교회를 비박합니다. 6.25 때 순교당한 목사님만 10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21절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여러분,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세상을 보십시오. 이미 세상은 돈 때문에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또 이념 때문에 부모와 자식이 갈라지는 경우가 허다하게 경험됩니다. 그런데 정말 가슴 아픈 것은 내가 믿는 예수 이름 때문에, 우리가 믿는 이 예수 이름 때문에 부모와 자식이 갈라지고 부부가 갈라지고 형제가 형제를 대적하는 일이 있을 것을 주님이 경고해요. 주님은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예수 이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말세에 되어질 일들이라고 말씀하세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사람을 구별하여 마음을 굳게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아마도 주님께서는 이미 제자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겨나는 것을 감지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화되면서 뚜렷하게 감지되는 당시 사회 분위기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백성들을 충동해서 예수님을 점점 노골적으로 배척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정식 랍비도 아닌 예수님에게로 백성들의 관심과 기대가 폭발적으로 쏟아지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이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감시를 하고 덫을 놓고 올문을 놓으면서 대적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모함을 하고 아예 예수가 귀신 들렸다고 모독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를 노골적으로 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당시 유대 사회의 실세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거세게 대적하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예수님이 감지하신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공격은 노골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현실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앞으로 찾아올 상황들을 미리 알려주시면서 제자들이 어떻게 처신할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세요. 선생된 예수를 미워하고 선생된 예수를 대적하고 선생된 예수를, 집주인된 예수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고 거짓으로 모함하는데 너희들을, 제자들을 미워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씀하세요. 문제는 제자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권세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면 결국 권세에 굴복하게 되고 또 인간적인 정이 떨어질까 두려워하면 그 인간적인 정 때문에 주저앉게 됩니다. 분명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무시할 수 없는 당시의 권력자들이고 유대 사회의 실세들이었어요. 그들에게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찍히면 유대 사회에서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었어요. 문제는 제자들이 그 바리새인들, 인간의 힘을 두려워하면 주님께서 맡긴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주님이 떠난 이후에 이 땅에 남아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할 제자들이 사람을 두려워하면 주님의 사역을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할 분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2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사람들이 심한 박해를 가해서 혹시 몸을 죽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혼은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과 영혼까지 주관하십니다. 몸도 죽일 수 있고 그 사람을 영원한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진짜 두려워할 분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기에 매사에 하나님을 선택했고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어린 다니엘이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기로 굳게 마음을 작정합니다. 그래서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고 왕의 조소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합니다. 그럴 때 죽고자 할 때 사는 길이 열렸어요.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강요받았을 때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대답합니다. 자,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뭇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불불 가운데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한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왕의 신들에게 절하지 않고 왕의 신상에 왕을 섬기지 아니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의 믿음대로 사자굴에서 건짐받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약속합니다. 자, 29절 3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보십시오. 시장에서 팔리는 참새 한 마리가 얼마에 팔리는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또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까지 관섭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하고 계신 것 알고 있느냐고 반문하세요.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면 너희는 머리털까지 세실 정도로 귀한 존재로 세심하게 주목하고 간섭하고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다. 혹시 우리가 고난 가운데 더 큰 어려움을 당한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과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핵심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믿는다면 세상의 도전과 세상의 박해와 세상의 미움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움은 불신이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으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주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때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내게 혹시 고난이 온다면 이 고난 감당할 수 있고 내가 이 고난을 감당할 수 없다면 피할 길을 반드시 주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처럼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왜 다른 것 주지 않겠느냐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으로 세상의 크고 작은 도전을 능히 이겨내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6장을 찬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나와 가까웠던 세상 친구가 나를 버리고 심지어 가족까지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고통을 주고 아픔을 준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고 그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그 어미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평생 내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크고 작은 도전과 또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박해가 실제로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마음의 염려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한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내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은 육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보이던 현실 세계에서 염려하고 두려워할 때가 참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고 탐난 믿음을 주셔서 우리 눈에 보여지는 여러 가지 도전과 풍랑과 고난, 실제적인 고난 앞에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능히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육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다시 한번 지금 내가 염려하고 두려워한 것을 올려드리시고 하나님, 염려하지 않는 믿음,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은 자꾸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을지는 몰라도 염려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시오. 어떤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대해주시고 혹시 내가 이 고난 가운데 함몰되고 어려움을 당한할지라도 내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 되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를 아버지 아름다운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잠시 받는 고난보다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내 아버지를 사모하고 내 주님을 사모하고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우리 다가올 수 있는 크고 작은 고난과 여러 가지 여건과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 마음에 감사와 담대함으로 모든 도전을 이겨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믿음을 더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실제 삶 속에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다가오는 모든 도전을 능히 이겨내고
어떤 화난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으로 아버지 남은 인생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실제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삶의 살아 역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고 아무 소리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응답의 징조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지게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대한 생명이 사랑하시는 이 십자가 사랑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가 주셨는데 왜 다른 것 주지 않겠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담대하게 이 남은 인생의 도전을 이겨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남은 십자가 교회적으로도 아버지 당장 분역 고름이 있다 할지라도 주여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혹시 우리가 믿음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아버지 앞에 일을 행하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엎드릴 때에 우리 인생을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모든 상황과 여건을 능히 이겨내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살아 역사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